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만 해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참 이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도 막상 교회가 뭔지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는 이 건물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하지만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교회라는 말은 이 건물을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바로 이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물음 속에 이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을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이 모임, 이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의 아들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이 바로 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동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며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밖으로요? 세상 밖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안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확신하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실제로 교회를 보면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설픈 신앙의 모습으로 혹은 개인의 욕심과 또 개인의 그런 사업적인 수단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는 아직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종교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나중에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요. 종교인이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 둘 사이는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사람만 볼까요? 성경을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 아마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막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행을 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부터 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이 데마를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누가와 데마를 소개하고 있죠.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레몬서 1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또 데마가 있죠. 데마가 바울을 대신해서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나중에 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는 뭐라고 소개되고 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자,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바울의 상황을 알고 데마는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그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마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지주였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이 바울조차도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더 이상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크게 가치 있다 여겨지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의 동역을 끊고 그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도 한순간의 계기로 그의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끝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을 때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에서 소망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하신 이는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래 너는 좀 합격할 만하다 해서 구원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순간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 순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또한 무엇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죄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어주셨으니 우리의 죄는 감춰지고 그리스도의 그 깨끗함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한번 볼 텐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것이다. 아멘. 이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고 그동안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스컴을 통해서도 어디서든 우리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죽음의 원인과 모습은 다양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을 피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인데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모두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죽음 위에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체적인 죽음이지만 또 한 번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 속에서 정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 고난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결과는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내가 교회를 나갔다가 안 다녔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얻은 그 이후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도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때도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그때의 그 제사는 그림자, 모형,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그냥 예고편 정도로 보여주기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동물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죄를 용서해 주긴 하지만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내가 오늘 지은 죄를 용서받으면 내일도 짓지 않습니까? 그럼 또 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일회성밖에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의 그러한 원형이시고 오셔서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마치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견디며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그 소망을 붙잡으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시는 믿부심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부시다라는 말은 신뢰할 만한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변하지가 않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한 믿을만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도리, 복음을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의 그 방법으로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구원과 늘 이 믿음은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이 아니라 다른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돈은 곧 성공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교회를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원했던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교회 나가면은 돈도 많이 벌고 정말 뭐든 다 잘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고 절 다니고 그 젊게 보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지금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은 옛날부터 그러한 생각들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2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사는 것에 질투가 난다는 것이죠. 그들이 더 그렇게 사는 것에 질투가 나는 그 사람의 마음.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마음에 뭐도 없어요? 갈등도 없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살아 보이는 거죠. 몸은 건강하고. 5절을 보면 그들에게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살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를 누리고 있지만 그들이 사는 삶에 정의는 없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잘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평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얼마나 이게 질투가 나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축복이 반대로 지금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사는 나는 어렵고 힘든데, 악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잘되고,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벌을 받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다시 고백합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에서 깨면 꿈인 것을 알듯이 오 주여 주께서 오시면 주는 그들을 한나의 꿈처럼 무시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이후에, 아니면 죽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된다고요? 꿈이 된다고요. 꿈속에서는 내가 뭐든 다 갖고 있지만 꿈을 깨면 아무것도 남지 않듯이 그들이 가진 것이 그들의 것인 것 같지만 죽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것에 되지 않죠. 바로 꿈과 같은 그러한 것.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23절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결과가 뒤집어졌죠.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죽음 이후에 그들은 꿈에서 깬 사람들과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에게는 구원, 하나님과 영원한 그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뿐이 없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그들이 맞지만 죽음 이후에 그 하늘나라 그 소망을 내가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맞다라는 거죠. 그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관련된 비유 한 가지만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로 보게 되면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이 매출, 소출을 걷게 돼요. 그래서 창고에 그 곡식을 쌓아놔야 되는데 창고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 놓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되 아멘.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비록 그 농사 짓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소출을 보니까 아마 마음이 기쁘고 좋았을 것입니다. 이 농부가, 이 부자가 뭐 다른 부정한 방법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아마 정당하게 자신이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번 소출일 것입니다. 당연히 뭐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게 더 든든하겠죠. 사람들이 만날 때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보다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좀 더 자신 있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거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보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래? 재물로 많은 평안을 얻어? 근데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은 과연 누구께 될까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부자가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의 소유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창고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부족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나눠였어요. 이웃과 나눠야 됐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해야 됐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 부자의 결말은 결국은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바로 히브리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그 소망이 흔들리는 이때 당시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당장 저에게 누가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물어본다면 저도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겠지만 그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알지만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그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며 서로의 마음을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돌보라고 말하고 있죠. 함께 모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을 돕고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그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 모여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과 가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유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더 들었으면 좋겠고 마음도 더 풍요롭고 더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그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정말 욕심부리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준비되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세계무역센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쌍둥이 빌딩 아시죠? 거기 부총재를 지내고 총재, 최고 높은 자리까지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분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 출퇴근을 비행기로 하는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늘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 거기에는 오늘 자신이 암송할 말씀을 적어놔요. 그래서 그것을 비행기 타서도 보고 헬기를 타면서도 보고 또 사람들과 만나가 미팅이 끝나고 잠깐 쉬는 타임에 그것을 봅니다. 자신이 성경을 펴서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외우고 다니시려고 성경을 늘 암송하고 있어요. 중요한 미팅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늘 그는 잠깐만요 화장실 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화장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구한 뒤에 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1년 365일의 11조를 띄어서 그 약 40일 정도의 시간을 선교하는 데 투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일에 늘 매진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피나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성숙도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야 된다라고. 모여서 뭐랍니까? 24절에서 말했듯이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신앙이 늘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붙잡아야 되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단단하게 세워졌을 때에 그것은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겠죠.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숯도 하나만 놔두면 금방 식습니다. 그런데 그 숯이 모여서 화력이 커지고 더 오랫동안 서로가 서로를 태워서 더 오랫동안 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의 그 열정이 없는 자에게 열정을 불어줘야 되고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함께 성장시켜야 되고, 함께 어울리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누며 그들의 마음을 세우며 그렇게 함께 일어서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의 구원을 늘 흔들리지 않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굴곡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 함께하고 애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자들이지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고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어려움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한 제자로, 귀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